예, 시편 17편 5절 말씀부터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예, 시편 17편 5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천손과 지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딱 제목 들으면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늘 백성과 땅에 속한 백성, 그걸 간단히 줄여서 천손과 지손이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매 주마다 변함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과연 나 자신에게 얼마나 비중이 있을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뭐하러 나왔어요? 물 길러 나왔습니다. 몇 시에? 정오. 이스라엘의 정오. 정말 아무도 그 태양빛을 받으려고 나오지 않습니다. 다 그늘막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한 여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뭐하러 와요? 물을 길어 갑니다. 오늘 그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 말을 합니다. 이 기적적인 만남, 이 여인에게 남들은 다 피하는 그 시간대에 여인은 일상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 길러 왔던 그 자리에 기적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연 같은 습관적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야 될 때 찾아와 주십니다. 여인은 예수를 만나려고 애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신 겁니다. 일단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문을 두들겨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찾으면 그때부터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성장하고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만났어요. 물리길로 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때 주님 뭐라 말합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군지를 안다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주세요 했을 것이다. 네가 지금 길어가는 이 물은 마시면 또다시 목이 마를 것이지만, 따라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르지 않는 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인간이 구하는 육적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한 영적인 물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대요. 믿는 사람 다 알아요. 성찬식 때 눈물 흘려요. 또 예배 중에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왠지 모르게 울컥 먹먹해지며 눈물 흘려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내 죄를 씻어주시려고.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고 울먹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은 죄를 사함받고 천국 다 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 간대 못 간대? 못 간다잖아요. 그럼 여기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까요? 내 죄 씻어주셨고 나 예수 믿는데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데 성경 뭐라 그래? 못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럼 고민을 해봐야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이야기를 진행하시면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을 찾는다. 이스라엘 중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 내가 오늘 너를 찾으러 왔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내 죄를 씻어주셨고 죄를 씻었다.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 졌다라는 말은 죄 씻음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새끼가 유리창 깨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유리창 깬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유리창을 깼든 남의 차를 부셨든 간에 어찌했든 언젠가는 이 자식이 뭐 되길 바래? 성공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맞아 안 맞아요? 성공이 목적인 거예요. 행복이 목적인 거예요. 내 새끼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시는 건 죄 씻음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완성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십자가를 통해 죄 씻음의 목적이 아니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기를? 지성소로 나아가기를. 이게 목적인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지성소를 매일 들어갈 수 있도록 매일 물길로 오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가 물을 끄집어 먹을 수 있는 이 생수를 주겠다고 그 휘장을 찢어놓으신 거예요. 자유로워지라고 차별을 두지 않겠다고 나를 믿는 자는 모든 자가 지성소로 들어와 대제사장과 같이 살기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 바라신다. 오늘 예배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마당만 밟는 신앙이 아니고요. 성소만 매일 들락거리는 신앙 아니고요. 열려진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도 먹고 언약궤 두 돌판도 내 마음판에 옮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고 대제사장이 되라. 이게 진정한 우리 믿음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마침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개나 돼지처럼 그냥 먹고 자고 이러다 가는 거 얼마나 허망해. 우리는 목적을 알았어요. 삶의 의미를 알았어요. 내 영혼의 실체를 알았어요. 내 존재의 의미를 알았어요. 이미 성공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 해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본 말씀 보겠어요. 네, 시편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내 삶의 걸음 흔적들이 주님의 뭐예요? 길을 굳게 잡고 간다는 얘기예요. 흔들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다윗이 이 시편을 썼어요. 근데 이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의 적은 밖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죠? 우리의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북이 김정은이가 우리 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누구요? 가까이에 있어요. 내 가족이 내 적일 수 있어요. 내 새끼가 내 적일 수 있어요. 내 부모가 내 적일 수 있어요. 맞습니까? 나를 인도해주는 목사가 내 적일 수 있어요. 내 교우가 내 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수는 어디 있대? 네 집안에 네 원수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차라리 남이면 신경 안 쓰잖아. 남의 새끼가 가출을 했든 마음은 아프지만 뭐 어쩌겠어. 근데 내 새끼가 가출하면 어때? 환장하지. 머스마가 가출하면 그래도 괜찮아. 가시나가 이거 가출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거 마음이. 그럼 태집사는 복받은 거요. 딸 없잖아. 이 딸 키우는 거 이거 지금 보통 우리 우리 김연우 시사님도 참 좋잖아. 그죠? 머스마 하나라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공건사님이에요. 자식이 있어 없어? 아유, 오라가지 누구만 바라봐? 주만 바라봐. 주만 바라봐. 얼마나 복 있습니까? 뭐 자식 바라볼 게 있어, 뭐 부모 바라볼 게 있어. 참. 정예식 권사님 사귀는 분 없으시죠? 예, 주만 바라봐. 다윗의 인생에 정말 새끼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면서 쓴 이야기들이 바로 시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절망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건, 사울보다 다윗이 위대한 건, 외적인 모습은 사울이 월등히 나았잖아요. 맞죠? 성경을 보면 사울은 흠이 없어요. 오로지 흠이 있었다면 뭐해? 말씀 안 들은 거. 그게 큰 문제였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흠집은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하나는 뭡니까? 그는 영혼이 깨어 있었어. 영혼이 살아 있었어. 영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 그 많은 모진 고통이 찾아와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의 걸음이 뭘 지켰대요? 주님의 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미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걸 다윗은 정확히 알았어요. 다윗은 이것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모자랐지만 나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게 정확히 확신이 있었어요. 따라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잖아요. 그냥 믿어요. 시큐리티 하는 거예요. 당기세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 내 편이라고. 이거 잃어버리면 그분도 잊어버립니다. 그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실 겁니다. 7절.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 원수에게서 오른손으로 모아시고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거 믿습니까? 이 시대에 함께 동행하심은 일신의 삶에 먹고 사는 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란 말한 이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증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깨어있는 이유, 깨닫고 있는 이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뭐하고 계신다고? 동행하고 계신다. 누가복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한 이후의 이야기예요. 제자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우리가 따랐던 스승이 죽었어. 실망한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에 15절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뭐합니까?
동행하시나. 따라하세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뭐가 가리워서? 탐욕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동행하심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하루를 살면서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그 얘기를 하면서도 못 알아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모르고 묻는 거 아니죠? 네,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요 근일 되어진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하고 좀 누구를 책망해?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가라사대 무슨 일이냐?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예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연을 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듣는 예수님 마음이 감개무량할까요? 한심할까요? 이 제자의 모습이 이 제자의 모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믿는다는 사람의 모양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건 다 누구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은 다 해요. 그런데 뭡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진정으로 동행하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세요. 악하고 없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 잊지 마세요. 요나의 표적. 매일매일 요나의 표적을 잊지 마세요. 매일매일 내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이 표적이 경험이 돼야 돼요. 이 표적만이 하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어떻게 믿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미 말하지 않았었느냐. 근데 왜 깨닫지 못하였느냐. 책망입니다. 이의 말씀을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자세히. 그러니까 성경 어떻게 봐야 돼? 자세히. 군발이 우리 진웅이가요. 지난달에 휴가 나와가지고 군발이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제 생일이었다고 아빠 생신 선물 뭘로 해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야 아빠는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필요 없어. 그랬더니 그래도 자식 마음에 뭐 해야 돼 안 해야 돼? 만약에 안 해봐 나중에 어떤 후환이 올지 모르잖아. 어쨌든 이놈이 나갔다 오더니 바구니 하나 저 봉투 하나 들고 와요. 이 티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선물다운 선물 처음 받아본 것 같아. 그것도 누구한테? 아유 군발이한테. 군발이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받았어요. 근데 이 티가 마음에 너무 들어. 딱 한 번 입었어요. 잃어버렸어. 분명히 벗어놓고 걸어놓은 걸로 기억하는데 농이고 뭐고 바닥이고 뭐 다 뒤졌어요. 와 깜깜하대 그거. 찾았어요. 어디 있었느냐? 하은이 방이 컴퓨터 의자에 등받이에 걸쳐 있었어요. 근데 거기 하은이 잠바가 2-3개가 걸려 있었어. 거기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어떻게 찾았어야 돼? 자세히 찾았어야 돼. 뻔한 걸 가지고 찾은 거예요. 나는 여기 있었을 텐데 하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봐야 돼? 자세히. 어제 제 하루 종일 그 옷 입고 살았어요. 여러분 6,000년 동안 하나님은 잃어버린 새끼 찾으러 왔어요. 잃어버린 자식 찾으러 왔어요.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그까지 못한 벌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십자가를 지고 이후에 지금까지 불을 켜고 찾는 게 뭘까? 산에서 기도하고 집집마다 기도하고 교회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 성전 건축하고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뭐예요? 이 시간에 주여 주여 하네. 아버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배고파. 외로워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자식이 많아도 부족한 거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불러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게. 은금을 원하냐 내가 너희들한테 아파트를 원하냐? 옷을 원하냐고요? 아니야. 너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권사님 저기 큰딸 작은딸한테 뭐 바라는 거 있으세요 혹시? 뭐 내가 길러준 거 있으니까 너희들 앞으로 10억씩 가져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성전 건축인가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호세아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어떻게 아는 것을? 바로 제대로 똑바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서는 절기가 참 많습니다. 절기는 뭐 하는 날이에요? 설날, 추석, 명절 있잖아요. 명절 뭐 하는 날이에요? 흩어졌던 가족들 모여가지고 부모님도 어른도 뵙고 인사하고 맞죠? 화목을 위해서 만나는 시간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절기 역시 누구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게 가까이 만나고자 하는 그 의미로 절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몇 가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 절기만 지키면 되잖아. 그리고 성경 말하기를 너희는 이 7개의 절기를 영원히 지켜라 그랬어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 절기 안 지켜. 어떤 절기 지켜요? 성탄절. 어떤 기독교는 얘기하다가 성탄절 얘기가 나왔어요. 성탄절을 안 지키면 이단이래. 서울의 어떤 교회 권사님이신데 대단히 열정적인 전도자예요. 진짜 이분은 자기 사비 털어가면서 전도해.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근데 이분은 성탄절 안 지키면 이단이래. 맞습니까? 부활절. 매년 바뀌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날이 다 달라 매년. 일자가. 맞아요, 틀려요? 간단히 말을 할게. 권사님 지키는 생신이 언제예요? 11월 27일. 근데 하은이 집사님이 바빠가지고 그냥 엄마 생일을 그냥 3월 27일로 하자. 말 돼, 안 돼? 엄마 그냥 휴가 때 맞춰 8월 27일로 하자. 말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마음대로 지키고 있어요. 25일은 성탄절, 예수님 탄생한 날은 당연히 아니고 진짜 지켜져야 될 절기는 안 지키고 인간이 만든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7개 절기가 뭔지를 알고 지켜야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육적인 절기에 목을 매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문 말씀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천손과 지손의 차이가 뭐냐?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의 차이가 뭐냐? 육적인 백성과 영적인 백성의 차이가 뭐냐? 이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어요.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뭐하게 하소서 벗어나게 자유를 주세요. 이 말이죠. 자유를.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뭘 합니까? 교만이 말한다. 어떤 기름에 잠겼어? 자기 기름. 문선명 씨는 자기 기름으로 한평생 살다 갔잖아. 조희성 씨도 자기 기름 가지고 한평생 살다 갔잖아요. 이만이라는 사람도 자기 기름을 가지고 살다 갈 거 아닙니까? 따라해. 저희 기름 부음받은 자가 자기 함정에 빠졌느니라. 기름은 뭡니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오늘 저도 뭐 하고 있어요? 기름칠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잘 돌아갈 수 있게 기름칠하는 것이고, 요리로 말하면 참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고, 기름이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모든 종류는 다 기름 만들고 있어. 근데 그 기름이 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참 기름이냐 가짜 기름이냐. 어떤 자는 그 기름이 뭐예요? 함정에 빠져 죽습니다. 우리 기름은 생명의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따로 준비하는 기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통해 너희가 모든 것을 뭐한대요? 알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을 또한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는 교만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믿음의 길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요? 어디에 넘어뜨린대? 땅에. 계시록 12장 말씀에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뭐한대? 땅으로 곤두박질 시킨답니다. 꼬리가 뭡니까? 장로요? 존귀한 자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들을, 하늘 백성, 천손을, 지손, 땅의 백성으로 곤두박질 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교회 목사, 장로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 꼬리를 치니까 하늘별, 자, 하늘의 별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 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다니엘서 말씀에 이 별은 뭐로 말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를 뭐라 그래? 별과 같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11별이 요셉에게 절했잖아요. 이런 별, 거룩한 별을 얼로 떨어뜨려 땅으로, 육체적인 육신으로 믿는 사람으로 변질시키는 자가 누가 하냐면 꼬리가 한다. 그 꼬리는 뭐라고요? 존귀한 자요, 장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와 장로, 오래 믿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 권사님 보세요. 성탄절 안 지키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침례교도 잘못됐대. 침례교도. 그분은 장로교인이거든요. 왜 잘못됐습니까? 물어봤더니 거기 사도 신경 안 한대요. 그 고집을 어떻게 꺾어? 그럼 그분이 전도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전도 참 많이 했대요. 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걸 가르칠 거 아니요. 배운 걸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존귀한 자들 역할 분담을 잘해야 돼요. 너희가 무익한 말을, 아무리 무익한 말을 했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 말에 대하여 국문하리라. 다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냐 아니냐는 말 잘하는 얘기입니다. 말을 잘 알리면 잘 알아야지. 잘 아는 것을 말할 거 아닙니까? 잘못하는 것도 잘하는 걸로 착각하면 뭐해? 그걸 말하게 되어 있거든. 보겠습니다.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찌지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바람은 이것뿐이에요. 7번씩 악한 마귀는 우리를 뭐 하려고 그래? 넘어뜨립니다. 원수들로 나를 넘어뜨립니다. 가족들로 나를 넘어뜨립니다. 물질로 나를 넘어뜨립니다. 권력으로 나를 넘어뜨립니다. 세상 지식으로 나를 뭐가 나를 넘어뜨릴지는 아무도 몰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하나님 빼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를 돌아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그게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내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일심을 자꾸 변하게 만들고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나의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다윗이 왜 자기 새끼들한테 2번이나 반역질을 당했는지를 돌아보세요. 압살롬 알죠? 정말 준수, 형제 중에 최고였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기고 머리도 보세요. 쭉. 김태원 알죠? 김태원 가수. 국민 할매. 앞에 보면 할매지만 뒤에 보면 어때? 이쁘잖아요. 압살롬 머리가 길었어요. 그의 반역을 보고 그의 부하들이 저 죽여버려야 됩니다 했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 절대로 그를 해하지 마라. 그게 아비 사랑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아비의 마음은 그럴지라도 죽을 놈은 죽어.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어? 머리카락이 휘날리다가 걸려가지고 찔려 죽었잖아요. 하늘은 공평합니다. 아비의 마음이 그럴지라도 갈 놈은 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압살롬에게 하나님은 주목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주목했어요? 다윗에게 주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악인들,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나의 영혼을 모아서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무슨 주제로 나를 지킬 수 있겠냐고.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격을 준비해야지. 은행장이요, 내 아버지라도요, 은행에서 볼일 보려면 번호표 뽑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기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모아소서, 구하소서.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나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나처럼 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못 믿는 사람이 더 잘 돼. 이걸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아. 이것이 나에게 실험이 돼요. 내가 거기에 실망을 해버리면 나는 실족하는 영혼이 되는 것인데, 다윗은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굳굳하게 지킨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지 새끼 죽었잖아, 금방. 장례 치르고 왔어요. 피눈물이 나요. 근데 엘리사를 만났을 때 묻잖아요. 여인이요, 평안하뇨? 샬롬? 뭐라 그럽니까? 네, 그 말이 안 나올 텐데 3번 묻는데 3번 다 뭐라 그래? 여러분, 한 단어 한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못 알아볼 뿐이에요. 뭐가 닦여서? 마음의 눈이 닦여서. 욕심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때문에. 이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줄 수 있다. 그런 악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은 주님이 주신 재물로 뭐가 채워요?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뭐하고?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이 뭐하는 자? 유산으로 상속하려고 하는 이런 악인들에게서 나를 모아서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요즘도 목사님들이, 큰 교회 성공하신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자기 새끼한테 넘겨주려고 바락바락 애를 쓰고 계세요.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유산은 재물이 아니에요. 교회 덩어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전달시켜 주세요, 여러분. 내 자식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이 자식들에게 깨끗한 생수를 전달할 수 있을까? 수돗물 말고 잘 정화된 말씀,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꼭 자식뿐 아니라 내 지인들, 정말 소중한 영혼들에게 어떻게 이 겨자씨만한 말씀 하나를 내가 그대로 복제시켜 알려줄 수 있을까?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상속이고. 그러지 아니하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200만 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시죠? 200명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법 안에 들어오면 2명도 귀한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2만 원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200억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과부의 2랫돈을 더 크게 보셨잖아, 주님께서는. 200만 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단두,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약속을 믿고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은 200만 명, 2천만 명, 2억, 20억도 될 수 있는 그 파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게 여러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의 종말은 몇 년, 몇 월, 몇 시가 아니라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순간이 내 인생의 종말이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요, 나 부족합니다. 다윗만큼은 아닐지라도 나 참 부족합니다. 나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아까 보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머물 수 없다.
그러나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때까지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막 자세히 성경도 풀어주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분이 부활한 예수인지를 못 알아본 거예요 지금. 와, 알긴 많이 안다 이 정도겠지. 그죠? 자, 보겠어요.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끝까지 그 인간들의 바랜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30절. 자, 30절 말씀.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뭐합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뭐했어? 눈이 어떻게 하면 밝아져요? 떡을 떼어야 돼. 떡을 떼어야 돼.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주심에 그때야 눈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은 말씀을 통해서만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은 못 띄워줘요. 오늘 목사님들이 그 많은 설교를 해도 성탄절이 무슨 성탄절이요 그게. 부활절은 절대 부활절도 아닌 거예요. 사도신경도 아닌 건 맞잖아요. 그건 초보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뭐라 그래. 절기를 철저히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철저히. 안 지키면 뭐예요? 절기 왜 만들었어요? 순 헌금 거두려고. 절기 때마다 헌금 거둬.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 바란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저희는 6월절 두 번째 뭡니까? 베끼지 말고 빨리 얘기해. 자, 첫째 6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아유, 우리 권영. 자, 골든벨. 자, 네 번째.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이죠. 맞습니다. 이게 7개의 절기예요. 이 내용은 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계실 거예요. 이 절기가 진정한 절기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아셨죠? 6월절을 통해서 마지막 장막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절기입니다. 아셨죠? 예, 이것이 영원히 지켜야 될 우리의 절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 하나님은 악인에게서 구원하여 내실 겁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나는 의로운 중에 죄인이 아닙니다. 의로운 중에 뭐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리니 깨어날 때에 뭐로 바뀐다고? 주의 형상으로 바뀐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우리의 영혼의 완성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이전의 삶의 모습들은 다들 악인들은 지손들은 땅의 백성들은 이러한 모양으로 살지만 다윗은 내가 믿음으로 주의 길을 지키면서 내가 의로운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니 깨어나면 주님의 형상으로 뭐 한답니까? 만족? 깨어난다. 이미 우리 맛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맛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맛보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깨닫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 거다. 빌립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주여, 가시는 건 좋은데, 누구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야, 나를 봤잖아.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 하나님 본 거야. 저도 이 말씀 지금 드릴 수 있죠. 여러분이 저희가 하나님 좀 보여달래요. 표적 좀 보여달래요. 저는 할 말이 딱 두 가지 아닙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같은 말 아닙니까? 맞죠? 그럼 제 육체를 보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문선명처럼 박태선처럼 그런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저는 뭐 하는 거예요? 대언할 뿐입니다. 이 대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깨어날 때에 누구로 만족한다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제 여러분 맛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48절, 4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49절. 자,
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육체는 흙에 속했으나 뭐예요? 우리 영혼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성장을 해야 다녀야 돼.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맞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 온전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바라고 계십니다. 아유, 나는 인간인지라 그리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흙에 속한 자에서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욥기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욥기서 4장입니다. 욥기서 4장. 욥기서 자 764페이지. 욥기서 4장 12절 말씀.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자,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들렸어요? 네,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13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비몽사몽이다 이 말이죠.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뭐였습니까?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거야. 세미한 소리인데도 작은 소리인데도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자, 보겠어요.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뭐였어? 쭉 뺐었어. 네? 쭉 뺐은 거예요. 뭐 영이. 여러분 밤길에 가는데 누가 휙 지나보세요. 놀래 안 놀래? 아 근데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도 갑자기 그냥 뒷머리 뻣뻣하게 쓸 때 있죠. 물론 황은 집사님이야 원래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없겠지만 뒷머리 뻗어 쓸 때 있다니까. 운전할 때. 보겠어요.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은 뭐합니까?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뭐합니까?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어디에 살아요? 흙집이 어디요? 그렇지. 황토방집이 아니라 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 우리 몸이 뭐 다 티끌 아닙니까? 뭐 화장해놓고 나면 다 훅 하면 날아가잖아요. 티끌 아닙니까?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하루살이만도 뭐해? 못한 게 인생이다. 조석 사이에 멸함받으며 아침 저녁으로 사라지는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인생이다라고 한 형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허망한 인생. 그러니 우리가 깰 때에는 의로운 자로서 주님의 형상을 반드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자리에서, 지손의 자리에서, 땅에 속한, 육체에 속한 자리에서 이렇게 책망받는 진짜 참혹한 자가 아니라 이 믿음을 인정받고 다윗처럼 인간의 모양은 부는 갈대처럼 흔들려도 의로운 중에 깨어나면 우리의 모양도 누구처럼 바뀌어요? 하나님처럼 바뀌어지기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요, 율법을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뭐가 났어? 광채가 났잖아. 빛이 났단 말이에요. 막 후광이 확 비쳤단 말이에요. 이걸 못 보게 하려고 뭐해? 수건을 쓴 거예요, 수건.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하겠다. 주님 말씀은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감추지 않고 뭐 하겠다? 드러내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날까지 다 수건 덮인 것처럼 몰랐으나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영혼의 자유를, 완성을 위하여 뭐 하겠다? 수건을 벗겨버리겠다. 천주교 가면 지금도 수건 써 안 써? 그거 왜 쓰니? 성경이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 수건은 그 수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겠어요.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해서 고집스러워서 오늘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뭐 할 때?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뭐합니까? 아직도 안 벗어졌어. 마음의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럼 수건 벗겨져야 돼, 안 벗겨져야 돼? 그렇죠. 벗겨져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뭐한데? 벗겨진다. 본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15절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뭐 했습니까? 아직도 믿는 자들이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뭐하리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깨달음이 없는 자는 수건이 뭐한 자예요? 안 벗겨진 자예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아직까지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돌아오지 못했다는 얘기. 근데 입으로는 뭐라 그래? 주여 주여 하잖아요. 교회 짓고 있잖아요. 교회 짓고. 여러분 7개 절기가 어디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구약에. 그죠? 구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7개 절대 절명의 절기를 영원히 지키라고 알려주는데 교회에서 지금 그거 안 가르칩니다. 제대로 안 알려줘요.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수건이 뭐 해야 돼? 벗겨줘야 되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밖에 있다. 예수 안에 들어왔다. 예수 밖에 있다. 예수 밖에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다 죄인 하잖아요. 죄인 하잖아요. 자, 17절 따라하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뭡니까? 영. 욥기서 말씀에 한 영이 나왔다 그랬죠? 형상이 보이진 않았지만 분별하지 못했지만 형상이 와서 한 영이 말을 했다잖아요. 그죠? 주님의 영. 영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기운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났나? 예? 힘이 나야 안 나요? 몰랐던 수학 문제 풀었어요. 힘이 나야 안 나요? 힘 나잖아요. 몰랐던 영어를 외웠어요. 힘이 나잖아요. 내가 몰랐던 걸 얻었을 때 힘이 나듯이 내 영혼이 힘이 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뭐 했을 때? 듣고 깨달았을 때예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월급은 말라 안 말라? 이번 달에 보너스 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돈 영혼해요 말라요? 마르잖아요. 어찌됐든 마르잖아. 요즘 선전 보니까 항아리 옆에 딱 놔둔 아이가 하나 나오대요. 어? 선전 보신 적 있어요? 항아리, 이건 내 월급하고 딱 항아리니까 카드값부터 쭉쭉 빼가더라고. 이 세상의 이치가 그거예요. 다 말라요. 영원한 거 없어요. 오늘 주님은 영원한 걸 주길 원하십니다. 맞죠? 이 말씀에는 없습니다. 아시죠? 이것이 수건이 벗겨지고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뭐로? 형상으로 뭡니까? 화하여가 뭐예요? 변화하여. 주님의 형상처럼 변화하여 따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우리의 모양도 괜찮습니다. 그죠? 서로의 얼굴을 보세요. 당신은 성품도 괜찮고 이미지도 괜찮아. 쓸만해. 볼만해. 그 영광에서 어디로? 영광에 가야지. 맞죠? 지금은 먹고 또 목마르기 때문에 먹는 물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입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극락으로 우리는 갈 거야. 맞죠? 낙원으로 갈 거야.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내밀고 계세요.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쥐야! 하고 부를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TV 보다가도 드라마를 봐.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쥐야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 사극을 보는데도 갑자기 왠지 모르게 주여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래도 주님은 들어 안 들어? 듣습니다.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너의 영과 너의 혼과 나는 소통하기를 원해. 난 떠난 적 없다. 남편 떠나고 아내 떠나고 자식 떠나도 나는 네 곁에서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주님은 여러분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지시고 띄어지시고 그리하여 감사하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일체화되어 주의 영과 하나가 되어 변화될 때는 그의 거룩한 형상을 기가 막힌 변화로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